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뭡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 보면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달라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을 믿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는 소원이 뭐냐면요, 성도들 마음에 맞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전해. 성경대로. 여러분, 너가 복 빈다고 복 가는 게 아니야. 그가 믿는 대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왕의 조세, 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장 찍어서 이거 지금 다니엘 죽이겠다는데요. 이 다니엘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의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눈치 안 봐.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솔직히 말해,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막 살아. 이거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 하나님이 왕보다 귀하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맞지요? 못 보신 분은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왕이 그 꿈의 내용이 뭔지가 알아라라한 거예요. 꿈 내용을 잘 몰라. 알아라. 그래서 왕이 자기들 부세에서 점성가들, 무당 구다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정부 관료로 중요한 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전문 그 점성가들, 구다하는 사람들, 예언자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맞추라. 왕이요, 우리의 꿈을 얘기하면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꿈을 거짓말로 맞춘지 참말로 맞춘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꿈꾼 내용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꿈 내용까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용까지. 그래야 너희들이 꿈 해석하는 게 진짜인 줄 알거든.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 부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저건 그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장관에게 왜 왕의 마음이 이렇게 급합니까? 시간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 왕 앞에 가서 내가 그 왕이 꾼 꿈을 그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왕이 꾼 꿈을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딱 예언할 때요, 이 나라 정권의 끝을 다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 어떻게 나오냐면 한 읽어드릴게요. 하도 이 찾으라 하면 또 한참씩 나. 세월아 가거라고 찾으면 안 되니까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꿈을 꾸었는가 보면 여러분이 자, 다니엘서 2장 31절 이제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좀 계단을 2개, 3개씩 올라가는 급한 사람인데도 기다려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야죠. 2장 31절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1233쪽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힘을 꽉 얻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25절부터 이 아리옥이 나오죠. 아리옥이 나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장 24절부터 읽으십시다. 24절부터 여기 잘 나오니까.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옆에 한번 좀 도와주시고요. 다 찾았습니까? 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수직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계속 이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면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꾼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례를 생각할 때 은밀한 일을 그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또 왕이 본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성을 쳐서 부스트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 여름 타작마당이 개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저 다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 36절부터 이 답이 나와요. 이제 해석하라 말도 안 하는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36절부터 시작.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앞에 알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한내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든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가니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린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짓밟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시온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온즉 그 나라가 쇠 같은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실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온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가 금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 같은 나라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바사죠. 우리가 역사에 말하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헬라입니다. 헬라. 그죠? 요게 뭐 어떤 나라입니까? 녹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로마가 세워지죠? 로마가 어떻게 세워질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죠. 그래서 어떤 로마가 망합니까? 예? 서로마가 먼저 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대답 안 하고 가만 앙큼하게 있는 것보다는 대답합니다. 남로마 하면 뭐 잘못.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 나라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가 서서. 그 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산돌. 무슨 돌요? 산돌. 그래서 산돌이 때리니까 이 역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꿰뚫었어요. 어떻게 뚫었다고요? 역사를 꼬지해 먹은 거예요. 역사를. 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내 인생을요 이 말씀이 꿰뚫고 나가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서 3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절하라 만들어. 인간은요 기적을 한 번 하나님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소처럼 풀을 먹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정확히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게 느부갓네살 임금이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걸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이 믿음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까 기도 인도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육체가 그리 고통당하고 우리가 병을 낳았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볍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왕의 시대가 끝난다,
정확히 끝났잖아요. 다니엘이 있던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하다가 그날 밤에 그 소리 났잖아요. 대결 우바라 신해 가지고 소리 났다고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시대가 끝났다. 그럼 그때라도 회개해야지. 늦지 않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고요. 이 다리오 보고 다니엘 보고요. 나라 셋째 어른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 왕이 첫째고 둘째 누구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 오늘 밤에 망한대. 오늘 밤에 망하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다음 정부가 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다스립니다. 고레스 다음에 감비스습니까? 그 다음에 다리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 정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기대고 살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열심히 너무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요, 흠을 잡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멋진 것은요, 국무총리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흠이 안 잡혀.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 뽑으려고 하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숭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흠은, 그래, 우리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사람 살면서요, 우리는 진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면요,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죠? 혹시 보신 분, 예수는 역사다. 영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주일날 저녁 오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는 역사다가요, 이게 전번에 한번 내가 보여드렸는데, 그죠? 그 예수는 역사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어요. 예, 교회를 나갔는데, 어쨌든 그 내용 중간은 빼고 교회를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부부인데, 아내가 여기 완전히 마음이 뺏기니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조사하기 위해서 시카고 트리뷴지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엉터리한 것을 조사하려고 쭉 조사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자기 자신이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을 기사화시킨데 그 사건이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 기사화시킨 거예요. 그 자기의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막 당황했어요. 자기가 하는 건 틀림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찾아본 결과가 뭐냐면요, 이 진리 앞에서 마침내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아내가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 알아보려고 아내가 새벽에 나가면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걸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 여러분, 성경 정말 관심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가려면요, 관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돼. 이대로 믿든지 회개하든지 해야 된대. 이 믿는데도 관심이 없고 회개도 안 된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배 들 때 자석 바로 앉아. 딱 바로 앉아. 다 바로 앉아. 이런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나타낼 때가 딱 될 때, 자기가 왕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자기의 삶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출발점이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오늘 내가 작은 사건 하나 경험했어요. 내가 청주의 아가페교회 급히 갈 일이 생겨서 가는데 오늘 아니면 갈 시간이 없어. 다음 주 제가 신학 강의를 가야 되고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빨리 갔다가 내가 점심 먹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긴 머리. 그래서 갔는데 버스 너무 내가 늦게 좀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버스에 9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하는데 9시 29분 50초쯤 가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부터 딱 갔어요. 버스 딱 가가지고 버스 서 계세요. 내가 저 차표 끊어올 테니까 이러면 보통 세워주거든요. 근데 안 된대. 그냥 타래. 그래서 탔어요. 탔더니 청주까지 요금이 하면 15,4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400원 현금을 내래요. 제가 현금이 없으니까요, 그 예천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청주까지 안 가고 남청주 가니까 요금이 더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청주까지 간다니까 이유 없대. 15,400원 내래요. 그래가 딱 올라갔는데 후 하고 숨을 쉬는데 너무너무 막 달려왔으니까 빨리 타려고 이제 이거 못 타면 오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옆에 아가씨가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나보고 이래요. 이거 네프킨을 나보고 쭉 주면서요, 이거 닦으세요. 내가 얼마나 달려갔더니 콧물이 나왔더니 눈물이 나왔던지 이 아가씨가 이 24살 되는 거 아가씨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딱 닦다 보니까 아가씨가 다 닦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콧물도 안 나오는데 왜 이럴까? 근데 아가씨가요, 자기가 먹으려고 주스를 하나 샀는데 내가 얼마나 달려가 힘들까 싶어서 주스를 하나 주는데요, 이거 감동인 거예요. 이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주스를 주다니. 그것도 예쁜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요, 내가 물이 있건 생수가 한 병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고맙네. 이런 사람 참. 가만히 가는데요, 이 아가씨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게 지금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씨인데. 왜냐면 아가씨를 내가 메모지에 딱 써가지고요, 내가 이 나이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은 건 처음이고 날씨가 추운데 내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참 고맙습니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문자를 또 뭘 보는 것이 보더니요, 썩 웃는 거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는데 좀 있다가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요, 이제 막 빨리 달려보다 보니까 내가 목에 사례가 걸렸어요. 그렇게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또 사탕을 주네 또. 그래가지고 내가 돈 받고 이제 그게 예천 가가지고 돈을 만짜를 바꿔야 하니까 바꿔가지고 이분들에게 내가 선물 한 시켜야 되겠다.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젊은이가 먹을 수 있는 젊은이용 과자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렇게 막 사랑하는데 내가 주었어요. 주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주님 은혜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내가 휴대조각 하나 주고 사실은 주스 하나 주는데요, 내 가슴이요, 사람이 살만하구나. 따뜻한 가슴도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요, 너무너무 시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복음으로 딱 바뀌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여러분의 문제는 상황 끝! 오늘 그걸 제가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금수저라는 말 하죠. 또 그 다음 뭡니까?
은수저, 그 다음에 흑수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월반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얘가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을 다니다가 얘가 자살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자살 내용이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래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부모님이 어렵게 사는 흑수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난 금수저 인생을 살기가 안 된다. 인생은 전두엽의 색깔이 아니고 부모님의 색깔이다. 그러면서 이 유서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부조를 많이 해가 내 동생이 닭다리를 뜯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그게 뉴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요 멍청한 젊은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요 분명히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금수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요,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 놓고 주님이 주신 것,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분의 관계가요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 우리는요 내 이름이 거룩힘 받기를 원해요. 내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젊은 여성에게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은연히 알렸어요.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기독교인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지금 세상이 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여러분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이 바뀐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아니까요. 우리는 세상이요 우리에게 조금만 유익을 준다면요 이 믿음을요 얼마나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보세요, 다니엘도 이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요 지금 죽게 됐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가 가족입니다. 아무리 직장 사장이 중요해도요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뭐 말입니까? 직장에서 사장이 위에 높은 사람이 불러서 당신 우리 회사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 신앙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길을 가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요 어떤 면에서는 생활의 기도는 조금 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메데바사 국가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안 돼요. 국가가 한 사람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시시한 거 아니란 거예요. 시시한 거. 예배가 쉽게 물러가면 안 돼요. 기도가 쉽게 물러가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잃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아셔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매일매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주에 간 이유를 모르죠. 저 내용은 안 밝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 아니었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의 일생이 10편 90편처럼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린 다른 건 다 수단이고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올 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리 믿지 말자, 정신 차리자, 바로 믿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왜? 다니엘이시나. 저는 다니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한다, 여기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가치를 거는 거예요. 애가 교회 잘 안 나가니까요, 네 교회 나가면 용돈 준다. 그래서 애를 교회를 불러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바로 드려, 똑바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이 세상요, 북한이 핵을 쏠지 안 쏠지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손에 있어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세의 도장이 지켜져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겁내요. 사람을 겁내고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비겁해요. 우리 믿음이 비겁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 근데 정신 못 차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내가 어려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못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풀리거나 환경이 풀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가 풀려야 됩니다. 마음이 풀린 것은 영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다가와도요, 전혀 이것이 나를 괴롭게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경을 풀어주셔요.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볼 때요, 환경이 풀린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더 부러운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못 살아. 여러분, 스데반이 잘 되었다면 괜찮은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 말 듣고 그냥 아이고 자야 되겠다. 예? 한나라 올라갔다 그 말이요. 저
극도로 평안한 거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지금 속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뭐요, 어린 것들이 조용하다 그래. 맞아, 너는 막 그냥 조용해. 그냥 막 부모님 앞으로 좀 있으면 시끄러울 때가 올 때니까 그동안에 조용해. 응?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제 영이 자유함을 얻게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뭡니까? 내가 자유 얻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라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했어요. 헤롯 보고 저 여우가 이랬어요. 저 여우가. 헤롯 보고 여우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점령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피와 모든 걸 다 짜내는 로마 그 가이사 황제의 그 동전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우리 하나님의 계획서는 이 로마 정부는 망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정부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큰 역사의 틀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이제부터 9장에 다니엘이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는 믿음으로 서도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피함이 70만에 그치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함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에게 패감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딱 산다는 마음이 올 때요, 여러분의 안에는 엄청난 걱정거리가요 이게 작아져요. 왜 걱정 많은지 알아요? 아직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여유있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니엘의 말을 거역할 자가 없는데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내가 잘 되어도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방하는 영혼들이 있으면요, 그들 위해서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다니엘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지금 성소가요 파괴됐거든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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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여러분 주여 삼창이 왜 하느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여 앞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본고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짓고 다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더럽혔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안 될락 하면 말.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매일매일 사실 회개합니다. 왜?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회개할 게 많아요 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더니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근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답이 없어. 답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야 내가 이 말씀 받아야겠다 이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희망이 없어.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런 이래란 것은요 뭐냐면 77, 419,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지금 성경에 이 계산법이 나오니까요 앞으로 490년 지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은 자 곧 예수님 말이죠. 곧 왕이 있날까지 이래와 예순도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는데 다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생기는데 그 전쟁이 뭐냐?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자 110만을 죽입니다. 사람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걸 보면요 12,000개의 시체가 땅에 뒤고 있는데요 판문으로 사람이었어. 판문으로 사람이었어.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볼 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볼 때요 이거 내가 잘못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돼. 따라도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왜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중요한 문제는요 주님 오심이 너무 임박한 때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올 때 가깝네요 이랬더니 이강신 목사님 그러더라고. 가까운 거 아니고 문고리 잡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가깝다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문고리 잡고 있대. 땡기만 끝나. 땡기만. 그러니까 지금요 기독교들을 얼마나 유혹한 줄 알아요. 예배에서 땡겨내는 거, 기도 생활 땡겨내는 거요. 내가 갖고 있는 사명도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믿음 보겠냐? 무슨 믿음이요? 그 과부가 내 원한 풀었어. 원한이 뭡니까? 원한이 우리가 뭐가 원한이에요?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요. 제가 수요 예배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은 저렇게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요 가슴이 막 맺혀야 돼요. 확실하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굴 믿어? 누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구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 지구상에 새벽기도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세요? 이 작은 나라가요 전 세계 선교사를 2만 명 파송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요 신앙 대단합니다. 저는 안동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주일마다 서울 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 부산 가서. 왜? 난 믿음 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요 교회당 가까이 오는 가까이 이사 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이단들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도 목숨을 걸잖아요. 감옥 갈 줄 알고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가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들은 군대에 가면 미워하기 때문에 칼을 든다. 상대가 칼을 들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방어해야지요. 맞잖아요. 안식교인들요 금요일 저녁부터요 토요일 저녁까지요 그들은 사실은 예배당에 살아요. 그래서 성공부 계속해요. 복음을 전해요. 나가서. 여러분 주일날 오늘요 주일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요 저는 그래요. 왜 모이기 임세하냐?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자꾸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제 영이요 시들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 여러분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 생각했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구역장일 제대로 하면요 믿음이 막 부쩍부쩍 큽니다. 아셔요?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영혼들 제대로 가르치면요 믿음이 큽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요 본인이 살아요. 목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요 제가 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한성태인가 하는 목사님이죠. 예담 꿈교회인가 하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우리가 평생 목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 하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안디옥교에서 그분이 여러분이 믿음 하나 쓰고 그 믿음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서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한다면요, 목사는 비겁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준은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서 사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질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주어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주어보니까 솔로몬 같은 인생도 있더란 거예요. 누가 더 많습니까? 솔로몬 같은 인생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래가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본인들은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정신 못 차려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곡교회가 모이는 숫자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경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 믿음이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과 공유해서 한 사람 믿음이 있으면요, 천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곡교회가 처음 이루어질 때요, 10명의 사람들이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10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요 짐 보고 뭐 안동이고 뭐 할 것 없이 복음 전하니까요 매주 12명씩 모여서 12명씩 새신자가요. 여러분 복음 전해요? 주님의 가슴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마지막에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 좌우 옆에 달려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지켜보고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의 내용을 그는 딱 터득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여러분 그냥까지 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건 너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구나. 자, 12장 마지막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12장 1절에 3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있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내도록 인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이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요 우리는 이제 무덤 속에서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끝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수저가 이런 금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귀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왜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요? 이 세상의 정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정치를 몰라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속지 마세요. 저도 간혹 속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안 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내 가족들을, 내 신앙을 우리가 끌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는데요.